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우리의 기도가 건강한 기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9절과 10절에는 당신의 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기도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초점이 바뀌어서 우리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11, 12, 13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3번 반복하셔서 사람이 하나님께 현실적인 필요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의 초점, 즉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11절부터 13절까지는 3가지 시제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현재의 양식, 과거의 죄, 미래의 시험. 이러한 3가지 시제에 관계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의 삶의 필요를 놓고 기도해야 하고 지금까지 삶의 연약함과 잘못을 놓고 기도해야 하며 미래의 시험과 유혹을 놓고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현재의 삶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넓은 시야를 갖기를 주님이 격려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삶, 그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래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고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물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정도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양식에 대해서 기도할 때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의 기도는 건강해진다, 바르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 안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실까 봐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아울러서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필요를 놓고 기도할 때 감사의 자세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이미 우리가 확신한다면 감사함으로 간구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아울러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져가는 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의 결과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망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하면 내 삶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나 느낌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가 진행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라면 오늘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에 대한 기대감, 소망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현실적인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금까지의 죄를 놓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12절 우리말 성경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표현이 앞에 있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이 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표현이 먼저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번역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문맥에서 먼저 강조된 것, 또 먼저 봐야 될 것이 뒤로 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생략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나의 삶의 연약함과 잘못을 직시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주제가 바로 죄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죄가 무엇인가? 이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채, 빚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죄를 하나님께 진 부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지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부채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행한 죄가 하나님께 부채, 즉 빚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악이 하나님께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언젠가 정산해야 될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이 부채가 늘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채의식을 잘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요셉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요셉은 이러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행한 악이 하나님께 부채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서 이방 나라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는 이 의식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그 내용으로 변환시켜 본다면, 내가 어찌 이 큰 악행을 행하여 하나님께 더 많은 부채를 갖게 되겠는가?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 갚아야 될 부채가, 빚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큰 악이다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갚아야 될 빚이 갑자기 엄청 많아질 것이다 라고 요셉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부채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부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빚을 지면 어떤 느낌인가요? 갚을 빚이 많아요. 또 빚진 사람이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과 그 대상과 편하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밝은 미소를 띠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빚을 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편히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요셉은 늘 생각을 했습니다. 부채를 진 사람은 그 부채를 갚기 전까지 부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집요한 유혹을 거절하고 부채를 만들지 않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어떻게 그에게 경험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먼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죄가 빚이라는 것이에요. 죄가 부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 악을 행한다, 이것은 갚아야 될 빚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어찌 됐든지 그 빚은 갚아야 돼요. 그 부채는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 부채인데, 우리가 악행을 저지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성이든지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이든지 우리가 악을 도모하고 생각하고 악을 품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 모든 것이 결국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부채가 쌓여서 그 결과로 우리가 사망을 대가로 지불하게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 부채를 사람의 힘으로 갚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빚을 늘리는 데는 탁월하지만 스스로 자신이 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고 그 죄의 빚을 사람은 갚을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보상할 수도 없습니다. 책임질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은
자신이 노력해서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빚을 탕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의 입장에서 그 죄의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스스로 노력해서 갚는 것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탕감을 받는 길밖에는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탕감밖에 죄의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놓고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은 첫 번째로는 자신이 죄의 빚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해결할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 은혜로 탕감받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바른 기도의 자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의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파산 상태예요. 그리고 유일한 소망의 방법은 탕감받는 것, 그 죄의 문서를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셔서 너는 죄가 없다, 빚을 너가 안 갚아도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되겠지만 그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죄의 빚을 탕감하고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대신해서 내가 빚을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의 죄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되는 죄의 대가, 죄의 빚, 그 부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자신이 빚을 졌다라는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떳떳하다, 빚지고 살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 갚아야 될 부채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 자신이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자신이 많은 악을 행하였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탕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갚아야 될 빚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나니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내 빚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서 일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미 탕감받은 그 은혜를 내가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일생을 살고 있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반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말 순서는 뒤집어져 있는데, 이 우리말 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부분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를 방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죄의 빚을 많이 지고 있다. 하지만 내 능력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데 유일한 소망은 탕감밖에는 기대할 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의 빚을, 부채를 탕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하반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인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순서가 바뀌어 있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것처럼 우리가 논리를 그렇게, 왜냐하면 말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의 빚을 갚을 만한 능력도 없었고 유일하게 탕감만 소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이 먼저 선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먼저 있었고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의 무언가를 통해서 유발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의 선행으로 유발시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탕감받을 수밖에 없는, 탕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죄의 빚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먼저였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 먼저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먼저 우리가 탕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 나타나 있는 용서의 주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시는가, 우리의 죄의 빚을 얼마나 탕감해 주셨는가를 먼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몇 번이나 탕감해 주셨을까요? 거의 무한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대신 다 해결해 주시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거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왕에게 긍휼을 구해서 탕감을 받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탕감을 받은 직후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가서 빚을 갚으라고 겁박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돈. 100데나리온, 100일의 품삯이에요.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상상할 수 없는 빚을 탕감 받아놓고 누군가 조금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는 그 빚을 갚아내려고 겁박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말씀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이 오늘 주기도문의 그 말씀 속에 완전히 녹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말 성경이 어순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를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너는 나가서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느냐, 탕감해 주지 않느냐, 적어도 기다려 주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 참 악하구나, 이렇게 너 참 악하구나. 예수님께서 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 많은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 다시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1만 달란트 빚을 졌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갚을 수 없는 부채 가운데 허덕이며 삶을 살고 언젠가는 그 빚을 정산할 수밖에 없는 한계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는가? 그리고 또한 나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은혜로 탕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 나는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하고 그에게 관용을 베풀며 그와 화목을 위해 애쓰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받은 그 관련된 비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가 풍성하고 온전히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놓고 더욱 기도해야 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실상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것을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주님께서 나의 죄의 값을 탕감해 주심을 제가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힘입어 용서와 화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주기도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저녁 이 자리에 기도하고자 나왔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다른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한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칠 때 우리가 암송하듯이 그냥 우리가 고백하고 지나가기가 참 쉬운 아주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 안에는 너무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있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렇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순서를 바꾸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또한 그 탕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용서하며 너그럽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아직 내가 화목하지 못한 사람, 아직 내가 너그럽게 대하지 못한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을 놓고 이 시간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용서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로 그 사람이 용서되게 될 것입니다.
이 저녁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의 빚을 탕감하신 그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셔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감사와 기쁨으로 새 힘을 얻어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기 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많은 죄의 부채가 있었음을 기억하지 못한 채 마치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그 가치를 잃어버린 채 오늘을 살고 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과거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기억하고 오늘 새롭게 누리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그 은혜를 받아 기쁨과 감사를 누리오니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 가족들, 이웃들,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관용을 베풀며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감사와 기쁨과 확신과 하나님 이러한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무뎌진 자인지, 얼마나 받은 은혜에 이미 식어버렸는지 하나님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에게 새롭게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